오늘 이렇게 함께 또 수요 성경 모임을 성경 속 식물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람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이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올리브 나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를 번역하면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 남부 지방에 있는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랑 유사하다라는 특징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감람과 올리브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랑 매우 유사한 나무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번역할 때 감람나무로 번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감람나무, 처음에는 그 창세기에서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을 따갖고 와서 노아가 이제 감람나무가, 이제 물이 빠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담의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아비멜렉은 곧 아비, 우리말로도 아비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렉은 멜크 해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곧 그래서 나도 왕이다. 라고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꿈꾸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이죠. 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담이 어떤 그 예화를 들었는데 이때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나무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이렇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출, 올리브 기름,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다고 그 왕의 자리를 가서 내가 불충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러한 예화로 등장할 때 이 올리브 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소출의 기름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차츰 이야기하겠지만 올리브 기름으로 성전에서 사용했었고 그리고 그 기름은 너무나 고귀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소출을 가지고 거래할 때 아주 큰 그러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열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거의 뭐 고목나무 같죠? 저희가 봤을 때도 잘못하면 야, 뭐 거의 죽은 나무다라고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게 살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보이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올리브 나무이기도 하죠. 이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열매 이미 잘 아시지만 이와 같이 생긴 이 초록색의 열매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또 우리가 절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올리브 열매이고 나무입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만국교회 옆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이죠. 그 옆에 보면 제가 이 사진을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이게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감람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이 나무가 거의 2000년이 된 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야기 해주시는 건 이 나무가 어쩌면 이 만국교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나무가 듣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면서 매우 감상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처럼 아주 오래 생명력을 갖고 있는 나무가 또 이 감람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올리브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죠. 그중에서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 이렇게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주의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힘들 때 짊어질 수 있는 지팡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라면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또 막대기라고 한다면 어떤 그 공격용 막대기처럼 창이라든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 자기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나무 가지가 아까 보신 그 커다란 나무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 특징이 서로 다르고 명칭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서 죄송합니다.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 가지들이 있고 이와 같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제법 둥글하면서 우리 그 뼈에 그 연골이 있는 그 부분처럼 뭉툭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 가지에서 나온 나무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얻어서 자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호테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묵직하다고 합니다. 마치 골프채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채처럼 끝이 묵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는데 양을 보호하거나 이제 공격용 무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프채니까요. 만약에 양을 몰고 오는 어떤 그 맹수가 있을 때 골프채로 후들겨 패는 거죠. 또는 그것으로 맞으면 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할 때 이 막대기가 호테르라고 해서 그 줄기에서 나온 골프채처럼 생긴 그런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허리띠를 차면 그 허리띠와 허리 살 사이에다가 꽂아서 위에가 볼록 튀어나오니까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 빼서 그렇게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매를 가지고도 나왔지만 이 다윗 하면 이 물매로 연상이 잘 돼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숨겨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라고 할 때 이렇게 묵직한 그러한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제르라고 이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더 뜻하는데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줄기가 만약에 잘려서 그 생명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넷세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이 가지를 통해서 생명력을 계속 식탁 주변이라고 했잖아요. 둘러앉은. 그래서 그 나무 뿌리 주변에 가지가 쭉 나는 거죠. 그 가지를 꺾어서 또 새로운 나무, 묘목으로 삽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강한 생명력 같은 올리브 나무의 그 새싹과 같은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묘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목자의 지팡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줄기에서 나온 그 골프채와 같이 묵직한 그 가지는 막대기, 무기로도 사용하면서 이 뿌리에서 나온 그 줄기는 지팡이로 사용하며 그 양이나 동물들을 보호해주고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지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같은 올리브 나무에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해주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2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닌 거죠.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칭호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는 이 기록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예언자 어느 누구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사렛을 비꼬는 아주 작은 동네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네세르라는 어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곧 줄기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한 예언은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넷제르 줄기에서 나온 그 가지에서 싹이 나며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이 마태복음, 유대 공동체들에게 말해주는 그 유대 공동체인들은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예수가 다윗의 이세 줄기에서 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단번에 이사야서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올리브의 실제적인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열매는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처럼 그 열매는 따서 먹지요. 그리고 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기름을 내기도 하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열매는 그 나무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상징하는 거죠. 그 열매가 나무로 인해서 그 나무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처럼 그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 열매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과실수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 자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과실수라면 우리에게서 있는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도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지나가는 객들이 그것을 따서 또는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감람나무 정말 귀한 열매, 기름도 낼 수 있고 하는 것, 그 남은 것은 다 떨어버리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이제 짜야 될 거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짜야지, 올리브를 짜야지 기름을 내는데, 올리브 열매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수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유용 가치가 훨씬 몇 배나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향목을 구워 오잖아요. 사오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대금을 지불할 때 이스라엘에서 나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지불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만들 때 이제 이 기름의 용도가 기름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기름을 짰을 때 나온 소위 말하는 순결한 기름. 그것은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성전 안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하던 일이죠. 성전에서 밤새 지키면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촛대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첫 번째 기름, 순결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이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월절에 준비할 때 이와 같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종교적 용도로 성전을 닦거나 또는 성전의 기구를 닦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을 때 이제 왕들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용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것으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고 독일어는 뭐 게살프트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첫 기름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계시죠. 두 번째 기름은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은 가정용으로 사용하면서 때로는 화장품으로도 사용하고 때로는 약품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3라고 해서 뭐 트랜스 지방산인가 뭐 그런 게 없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떠서 들기름처럼 떠서 그냥 한두 숟가락씩만 드셔도 아주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거의 뭐 올리브 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유채화 기름이나 뭐 거의 값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에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드실 거면 올리브 기름을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용과 또 화장품과 약품으로 사용되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할 때 이와 같이 화장품처럼 사용했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등장했었던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약품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짜는 것 할 때 보통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 이게 아람어가 그리스어로 변형돼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 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틀에 놓고서 이제 빻는 거죠. 기름을 이렇게 빻는 겁니다. 1차적으로 빻는 거예요. 좀 연하게 만드는 거죠. 페어클라인은 하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방앗간처럼 이렇게 하죠. 옛날에 혹시 이렇게 그 이게 뭐죠? 저희 그 돌리는 거,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콩 안에 넣고 물 넣고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서, 비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2차적으로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위에서 압착 형식으로 기름을 짜서 받아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기름을 짜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방법에 따라서 이제 큰 무거운 추두를 얹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얹으면서 점점 1차, 2차, 3차를 짜내는 용도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고 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신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만국교회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 옆에는 바로 이 옆에 여기 제가 화살표 하는 곳에 이게 아주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꾹 추를 얹어가며 짜낸 바로 그곳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올리브 나무를 바라보며 그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기름이 그렇게 쭉 짜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에게 영화롭게 되는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는 그 순간까지 기름을 짜내신 거죠. 그 짜낸 기름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려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진리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곳이 바로 기름 짜는 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너덜너덜해진 올리브 열매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덜너덜해진 그 올리브 열매 찌꺼기는 또 다른 불쏘시개로 사용될 정도로 남김없이 예수의 몸 또한 남김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더불어 이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면서 성서에 등장했던 그 올리브 나무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겟세마네는 어디인가? 내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짜내셨던 그 열정과 순종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름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겟세마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름으로 변형되어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성경 속 식물 이야기 올리브 나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이크도 켜시고 카메라 켜셔서 함께 느끼셨던 점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